아군인가 적군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특별히 전반부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나오죠.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말씀에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리고 성을 맞닥뜨려 전투를 해야 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이야기는 오늘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리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매우 독특한 사건인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구체적으로는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또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위기의 상황, 그러니까 여리고와 같은 그런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난공불락의 문제들, 그런 것들 앞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의 그 원리, 영적 전쟁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맞닥뜨리는 5장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시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할례를 행하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할례를 어린아이 때 받는 이유는 어린아이 때 잠깐 울고 마니까, 그러니까 그때 받는데, 어른이 되어서 할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는 게 할례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한편 이 할례는 이방족 속에서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움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길갈이라는 장소,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이 어떻게 보면 할례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리고성을 맞닥뜨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을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맞닥뜨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뭐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그래서 속된 말로 뭐 팔린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참 수치스럽고, 동시에 그 시간을 견뎌낸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표시로 그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그 할례라는 표시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두 번째는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이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어린 양이나 뭐 무교병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땅에 볶은 곡식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지켜야 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사실이죠. 야,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있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무슨 힘이 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빼앗기지 마시고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대단한 걸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기초적인 건데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예배하십시오. 여리고성을 만났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까? 예배하십시오. 예배자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보여주는 적어도 두 가지의 생각은, 하나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다라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은 하늘에서 내린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는 거죠. 광야의 세대는 죽고 이제 가나안의 세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과 약속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를 이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그 땅에서 정복하고 번식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전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바로 그러한 특별한 유월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그저 형식적인 아무 생명력이 없는 무기력한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하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세상 속에 파송하시는,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과정, 그 가운데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1장에 후계자의 위임식 같은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지도할 새로운 지도자다. 모세 때와 같이 내가 너에게 네 땅,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약속하시죠. 단지 율례와 법도를 청정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여도 실상 이제 여리고성을 맞닥뜨리는 여호수아가 다시금 경성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막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여리고성을 맞닥뜨려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을 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여호수아의 초미의 관심사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이냐, 소위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아군이냐 적군이냐,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뭐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익이 되냐 이게 손해가 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은 내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 아니냐.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그런 관계예요. 우리는.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군사였고 젊은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아니라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는 이기는 것과 지는 것 또는 이익과 손해, 내 편이나 네 편이야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오셔서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내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하나님, 이거 이익이 되나요?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너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각적으로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난 여호수아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물어서 이 자기의 지금 실존을 그 하나님의 군대대장에게 그렇게 드러냈을 때 하나님에게 준엄한 말씀을 듣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대장이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대장을 만나자 여호수아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즉각적으로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즉각적으로 엎드리셔야 합니다. 여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땅에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호수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신령한 위임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는 말씀이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학자는 모세의 이야기,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에서도 결핍과 채움을 얘기하는데 그 건조한 땅에서 가끔 나무끼리 부딪혀 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 부딪혀서 불이 나는 경우의 사건을 광야 40년을 살면서 모세가 분명히 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그 나무가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신기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사건을 명령하시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거기서 다시금 거룩한 영적인 위임식을 하게 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 그 어떤 지역이, 그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사건에서 적어도 지금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할례에 관한 이야기나 유교절의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나 두 가지씩의 어떤 키워드를 찾아낸 것처럼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사건에서도 두 가지를 찾아낸다면 끝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은 거룩,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걷는 게 거룩입니까? 거룩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를 써야 되느냐, 어떤 작전을 써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전략과 작전을 얼마나 많이 세웁니까? 소위 잔머리를 쓰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막 잔머리를 쓰는 것도 보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전략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무력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주여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여리고성을 대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놀랍게도 그거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실패하지만, 어쨌든 이 여리고성 도무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 성서 고고학이라는 걸 배웠는데, 성서 고고학의 그 여리고성의 흔적을 갖다가 이제 사진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보면은 여리고성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벽이,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앞에 게 무너져도 뒤에 게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성도 그렇고 일본이나 중국의 성을 보면 그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죠.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것, 그것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거룩과 말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할례와 유월절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6가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할례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죠? 그리고 고통의 인내. 유월절에서는 구원,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거룩과 말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실 때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적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지만 너희는 그러면 어떠냐 이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편이냐? 너는 지금 너의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착각하고 나의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면 너희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할 때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그 영성이 그렇고 앞서 잠깐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장로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대장이고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맞닥뜨린 여호수아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가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이 군대를 이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최근에 어떤 설교를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Put the God,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뭐냐? Seek God, 하나님을 구하고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해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신 것처럼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사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재판관,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생각하는 그 관점을 깨야 합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는 편이냐?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기고 지는 것, 그리고 유익과 손실, 네 편, 내 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그 위대하신 뜻을 따라서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시기 위한 그런 거룩한 전쟁,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가장 특별한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려 죽으심으로 전쟁에서 지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뱀의 머리를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은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 네가 승리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즉각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6장에 드디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기게 된 사건을 성가대 합창곡에 보면 Joshua fought the battle of Jericho, Joshua fought the battle of Jericho. 여호수아가 싸워서 그 전쟁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네.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할렐루야.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팔 소리에 무너졌다고 기록하지만 그러나 그게 말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도무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과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호수아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을 뛰어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